작가이자 목사인 프레데릭 비크너는 자신의 책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아팠던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차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꼭 쥐고 이불 속에서 숨어서 숨죽여야 했던 그 10살 소년의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다구쳤고 이 소년은 끝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을 뛰쳐나갔는데 그 사건, 이것은 이 소년의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슬픔 그리고 조마조마함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형태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와 비슷비슷하게 아슬아슬하거나 또는 조마조마하거나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막 이렇게 숨죽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이제 슬프고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그리고 또 난감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혹함, 이런 것들 앞에 섰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더러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영화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마주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나름의 또 해결책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근데 그래도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우리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갖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점이 우리에겐 무척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참 엄청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12절 역시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냥 장밋빛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한쪽으로 아주 정말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 절이죠. 스가랴서 9장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놓여있는 현실, 갇혀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었던 이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70년의 포로 생활했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성전 빨리 복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경제는 이미 완전히 파탄났죠. 이스라엘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각 다른 나라들이 계속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는 끝났으나 또 다른 나라 그리고 어떠한 다른 상황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갇힌 상태가 되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갇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 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두지 않습니까? 건강도 그렇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또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자신감들이 자꾸 상실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눈물도 생기고 상실의 아픔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에만 자꾸 집중하지 않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어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하나님께 달려있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글을 썼지만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썼었던 예레미야의 또 수많은 글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에가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조차 눈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러니까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예, 그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이 노래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쑥과 담즙 같은 이 심한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이 애가 속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래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죠. 역대상 4장 9절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길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고통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운 존재다라고 해서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므로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넓히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 인간이란 그렇게 수고로운 존재이고 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스가랴처럼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쓰디쓴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느 시대든 고통이 없는 시대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빛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이 9장 12절에 너희가 갇혀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래, 내 형편이 갇힌 형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주어진 자들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어서 이 땅에 내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하시라고 작정하신 존재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까지는 어차피 이제 우리에게 고통, 뭐 이런 수고로움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그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참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에 매이기가 십상입니다. 저만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고통을 즐기는 것 같은 것,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막 우울증 밀려오고 막 또 게을러집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은 그래, 이 고통은 어차피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내 시선은 소망 쪽으로 돌리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잘 될 거야, 그럼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정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인 거죠. 물론 그 소망이 감추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망도 하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에겐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바라보아야 하는 것,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건 바로 소망인 거죠. 근데 그게 소망이 있다라고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거로 주신 말씀, 그것이 12절의 이제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요새라는 거 우리가 뭐 전쟁터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새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떠오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으나 사실 그들은 돌아갈 요새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죠. 또 군사도 없고요. 여전히 위협은 받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요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요새가 많이 등장하죠. 시편 18편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 피난처, 방패 뭐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긴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 거죠. 그냥 그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그 보이는 건 보자니 다 폐허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뭐 그렇게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가 여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아라. 그냥 나를 요새 삼아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요새가 위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위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곳,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폭풍이 치기도 하고 뭐 비바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상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요새, 그래서 그 요새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아무리 폭풍이 있어도 그래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요새를 삼을 것이 있지 않은가 하라고 두리번거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이제 삶에서 요새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기도 하고요, 자식이기도 하고 또 명예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요새로 삼았는데 만약에 그 요새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마저도 그냥 함께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버티게 해줄 만한 것을 제대로 붙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너희의 요새는 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갑절을 줄 테니까 돌아와라. 뭐 비슷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먼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숫자적으로 2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갑절 그러면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걸로 환산하잖아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실 때 그냥 원래대로만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피폐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그냥 그걸 그냥 회복하고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예전처럼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풍성한 것, 갑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몰라서 그러지 분명히 뭔가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리라. 풍성한 회복을 주겠다.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겠다. 넉넉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도 말했죠. 너희가 수치 대신 그들이 이제 수치, 모욕이죠. 그것 대신에 갑절의 기업을 얻으리라. 기업이라는 건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이제 너희를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 소소한 것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잃은 것을 계산하죠. 근데 하나님은 채우실 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모로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지으면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또 스가랴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외칠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아버지 비크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일생 슬픔 가운데서 지냈던 어머니, 그리고 극심한 거식증을 지니고 있었던 본인의 딸과 함께 살아왔던 그 비크너 목사의 비극 속에서 그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끝내 살아날 수 있었던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삶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건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육신의 통증이 숫자 10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고 말하는데 참 저는 그거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매번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당황함을 겪거든요. 육신의 통증조차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온갖 마음의 고통 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고통이 어떻게 수치로 환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뭐 이런 고통의 크기를 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소망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의 크기를 세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예,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또 나름의 또 원칙이 또 있기도 합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원칙이나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빠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근거가 있으니 그것을 붙잡아야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길,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은 그 뒷벽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 힘든 시간을 하늘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부활이 가져온 승리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활 이후에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 비크너 목사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야 했었던 내 어린 시절,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끝끝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소생케 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깊은 흔적,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 이용되어서 거룩한, 정말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가 담기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대부분의 다 이렇게 가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갇혀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정말 그 소망의 은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이 우리를 마냥 가둘 수는 없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그저 예전처럼 되기를,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이라고 했던 기도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꿈틀거려서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 눈물이 그냥 소비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잃어버린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예전보다 2배로 좋아졌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에겐 상실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잠깐 좌절하는 것보다 소망이 훨씬 더 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사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삶이 원래 그렇게 인간을 모두가 다 가두어 놓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 현실을 애써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